우리 이여전도의 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첫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안양노예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영성훈련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때이고 우리 농행교회 헌당 예배도 가야 되고 내년에 성지순례도 기획돼 있어서 제가 못 가겠다고 이제 거절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회 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회일도 하고 내년에 시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시찰장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같이 할 분들이 같이 꼭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도 꼭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설득해 주시고 강권해 주셔서 또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번 영성훈련 청교도 유적 순례인데요, 초기 종교개혁자들 중에 영국에는 청교도, 프랑스에는 위그노 유적들을 탐방하는 말 그대로 영성훈련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 코스가 좋아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부부가 계셔요. 그래서 노회에서는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데 미자리 교회인 목사님 부부는 약 40%를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가실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시찰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돕는 그런 교회 목사님 부부들도 가시는데요,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좋은 기회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코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 어느 노회도 기획하지 못했던 귀한 영적 순례의 여정이라서 큰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정을 순례할 것인데 청교도 위그노 유적 중에서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설교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은 영국에서 어떤 코스를 갈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우리 주방팀이라든지 우리 또 제자 훈련하는 팀, 오늘도 뚜나미스 같은 이런 팀들 봉사하는 예배위원, 안내위원 많은 분들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이 한번 이런 영성 여행을 나중에 갔다 오면 참 좋겠다. 항존직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되시기 전에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안수 받으시기 전에 이런 데 한번 다녀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코스만 이렇게 영국을 이렇게 내려가서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성의 유적들만을 볼 건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했던 존 버년의 고향이자 사역지인 베드포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존 버년 철로 역정의 저자이시고요, 이 베드포드 죽기까지 평생 설교하셨던 베드포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스코틀랜드를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 장로교 국가로 만든 종교개혁자 존 녹스의 무대 에딘버러와 세인트 앤드류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존 녹스 종교개혁자는 지난번 주일에 설교 말씀에서 드렸지만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 카톨릭으로 회개하려고 개신교를 박해했던 메리 여왕이 그 어떤 군대보다, 잉글랜드 군대보다도 존 녹스의 기도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씀과 기도의 용사인데요, 스코틀랜드 자체를 장로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장로교회의 시초가 스코틀랜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장깔뱅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장깔뱅의 장로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그 전통이 지금 그 전통과 신조가 우리 교회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던 영국 선교사들의 영적 충전을 위해서 1875년에 사경회를 캐직이라는 곳에서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은혜를 받고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부흥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 캐직에서 시작된 선교사 부흥 사경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또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은 존 위클리프의 도시 루터워스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자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은혜받게 하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 전에 로마 카톨릭은 미사라는 걸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이런 건 하고 의식과 의례는 여러 가지 하지만 별로 말씀과 설교는 없었고요. 고대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지나가는데 일반 국민들은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는 먼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고 은혜받게 하였고, 그에 앞서서 영국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저 존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자가 영어로 자국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라틴어는 못 알아들어요. 이미 고어고 사어기 때문에 쓰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라틴어만이 하나님의 언어, 신적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어로 우리가 다 읽고 은혜 받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카톨릭은 박해했지만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 그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시작된 로버트 레이크스의 도시 글로스터셔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 동상에서 있는 로버트 레이크스는 예전에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로버트 레이크스가 영국에서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아동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을 듣고 언젠가 꼭 그 현장을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었는데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회 사업이나 교육이나 많은 부분이 이제 세상과 정부가 가져가게 되었지만, 그 옛날에 이제 그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애들은 일을 했어요. 학교를 잘 안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딸들은 뭐 학교 가서 뭐 하냐고 아들 중에 뭐 장남이라든지 뭐 밀어주고 이랬지만 영국 사람들은 뭐 대다수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리버 트위스트 뭐 이런 거 디킨슨의 소설 같은 걸 봐도 아실 수 있지만은 그 조그마한 애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굴뚝에 집어넣어 가지고 온몸으로 굴뚝 청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온몸에 진폐증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계속 틀어주시죠, 화면을. 그래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이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로버트 레이크스의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는 정말 많은 아동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인격을 도야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고 덕성을 함양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국이 엄청나게 개혁하는 밑거름을 마련합니다. 아까 스코틀랜드 이야기도 했는데 주일날 소개해드렸던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에딘버러에서 1960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스코틀랜드도 유럽에서 가장 낙후되고 그냥 폭행과 죄악과 타락과 음행과 모든 엉망진창이 가득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스코틀랜드였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근데 존 녹스와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이룬 다음에는 교육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게 반드시 뒤따르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스코틀랜드는 문화와 교육과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놀라운 선진국으로 뒤바뀝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제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막 그랬었죠. 스코틀랜드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냥 대영제국에 소속되고 싶어 하지를 않지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순교하신 여러분, 토머스 선교사님, 너무 멋지게 영화배우처럼 잘 생기셨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와 파송한 하노버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지도가 이 하노버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토머스 목사님은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에 타시고 평양을 선교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최초의 순교사가 되어 버리셨죠. 그러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쪽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과정에서 옛날에 종이와 책이 너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이 뭔데 이걸 이렇게까지 죽어가면서 주나? 그거를 가져가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가져간 그 사람, 그 미국 상선을 습격해서 죽인 포졸이 자기 집 벽에다가 쫙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벽지로. 근데 이거를 보고는 그냥 벽지에서 누워서 천정도 보고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벽도 보고, 근데 여기서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순교자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순교자의 피가 토머스 목사님을 통해서 뿌려졌고, 지금도 그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운 현장을 또 가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평생 1만 명 넘는 고아를 돌보았고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또한 200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셨던 분입니다. 이 조지 뮬러의 사역지 브리스톨을 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의 영적 고향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등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관광과는 전혀 다른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유적의 여정을 순례하고 다녀올 것이고요. 또 프랑스 위구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남 신안에 증도에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말씀도 전한 적이 있죠. 우리 대광교회도 오래전에 전남 증도의 신안군의 증도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유적을 답사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감동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영성가들의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과 매우 유사한 느낌의 여성 영성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국교회 영성가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이제 9월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또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라는 주제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위대한 위인이 있으면 위인이 있나 보다,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 잘났어, 너는 너 나는 나, 내 인생은 나이가, 그냥 그러고 그냥 제껴버리죠. 그야말로 제낀다. 애들이 많이 쓰는 제껴버립니다. 제쳐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에 계속 말씀하셔요.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하셔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영적 아비인 나를 본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또 디모데에게도 당부하고 계속해서 제자화하고 멘토가 되고 멘티가 또 다른 멘토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계속해서 본받으라, 따라와라, 그 여정을 너도 밟으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참 너무나 나랑은 다르다 느껴질지라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성경도 보고 이런 믿음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전주의 큰 빛이라고 불리는 토착 영성가, 성녀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박예인 선생의 영적인 삶을 잠깐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 민권 운동을 하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분은 미국 천주교, 미국 카톨릭 신부들과 사제들도 이분을 성인으로, 세인트로 모시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여 의롭고 경건한 일을 한 분들을 보면 성인이다, 여자의 경우에 성녀다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 박예인 선생이 바로 그런 분인데요. 1909년에 황해도 황주군 황주읍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조부는 인근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선가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분이고, 할머니도 초대 기독교인으로서 며느리와 함께 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박예인의 정신적 또 영적 지주요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먼 훗날 거리의 성녀로 성장하는데 영적 길라잡이를 하여 주셨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모친과 할머니의 엄격한 신앙교육 덕에 신학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올바른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권면을 하고 정성껏 순서지를 마련해서 우리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청교도 중에서도 프랑스의 위구노 같은 경우에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광야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왜냐하면 쫓기니까 어떤 건물에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요. 항상 휴대용 성만찬기 조그만한 성경, 포켓 성경 같은 게 프랑스 위구노들이 먼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줄 수 있는 조그만 휴대 세례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쫓기면서 언제든지 예배를 하고 막 높은 데서 망을 보고 저쪽에서 또 길을 막고, 이제 만약에 카톨릭에서 박해하러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면 막 목숨을 걸고 막을 사람들, 저 위에서 우산을 펴고 지켜보다가 우산을 얼른 접으면은 이 밑에 우산 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른 우산 접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의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식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 예배를 중시했다라는 것인데, 이 우리 위대한 영성가들도 어떤 분은 집안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위대한 영성가가 된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 그런 분이죠. 근데 이 박예인 선생 같은 분은 또 영적으로는 복받은 분이죠. 좋은 부모님 다 좋은 신앙, 또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반을 마련해서 평생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이런 분의 삶은 또 짧아요. 우리가 늘 그런 안타까움을 갖죠.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저렇게 일찍 죽나? 왜 저렇게 일찍 돌아가시나? 왜 우리 곁을 저렇게 일찍 떠나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빨리 천국에서 옆에 두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많이 아쉬운데요. 하여튼 이 박예인 선생은 어려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 부모님을 따라서 황주읍 교회에 출석했고 7살 때 황주읍 양성학교에 입학해서 신교육을 받고 양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양 숭의 여자 고등보통학교, 유명한 숭의 여자 학교에 진학했지만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는 동맹 휴학 사건이 일어나서 호수돈 여자 고등보통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중에 호수돈 이런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끼는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에 전학했다가 또 이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1926년에 수석 졸업하고 경성의 이화여자 전문학교, 오늘날 이화여대 전시인데 여기를 진학하기를 원했으나 가족들이 반대해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1926년 18세 나이에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로 부임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교회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요, 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멘토 역할을 하나 싶지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젊은이들, 청년들을 어린 나이에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국내 선교 순례 이화학당을 가보았지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정말 나이 어린데도 정말 놀라운 각오로서 신앙에 기반한 애국애족 민족운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 박예인 선생도 3년 동안 교사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 황해도 황주로 돌아와서 다시 황주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그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스승의 모델로 하는 교사로서 사명감을 투철하게 새롭게 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주의 어린 고아와 청소년들을 위한 담대하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박예인을 다시 부르셨는데 전주 기전여학교가 강력히 요청해서 1931년 전주로 내려와서 교사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훌륭하게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학생들을 인도했다, 믿음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26년에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로 원래 부임했다가 그때도 학생들을 위한 전도와 신방을 하였는데요. 전주 서문박 교회 전도실에서 전주 최초의 고아원을 시작하여서 유명한 한국 기독교 운동과 정부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 지도자로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이 대구 출생의 평양신학교 13회 졸업생 이 배은희 목사님, 전주 서문박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배은희 목사님과 함께 기부금 후원 모금을 하고 전주 최초의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1926년이니까 6.25 전쟁도 전이죠. 일제의 가혹한 그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온 백성이 신임할 때인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써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죠. 고아들을 보는데 너무 딱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좀 같이 살면서 어떻게 공부도 하고 사람답게 지내야 될 텐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 사회복지시설도 없고 뭐 돌보는 정부의 지원도 없고 뭐 아무도 일제하에 다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대책이 없지만 고아원을 시작하는 거죠. 모금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고아원이, 전주 최초의 고아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설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마치고 고향으로 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전라도 전북의 전주에 조그만 여학교, 지방 여학교에 3년 교사했어요. 황해도까지 올라갔어요. 고향에 돌아갔어요. 근데 황해도까지 다시 전주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우리 전주에는, 우리 고아들에게는 선생님이 너무 필요하니까 돌아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황해도까지, 이부까지 올라가서, 그때는 안나누였지만, 그래가지고 사랑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재부임 후에 기전여학교 선생님으로서의 근무가 끝나면 전주 시내 주민 8천여 가구를 방문하여서 가가호고 모금 활동을 전개해서 한옥 한 채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집 한 채를 이제 사들인 거죠, 모금으로. 그래서 고아원 시설로 내부 수리를 마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18세 교사에서 3년 마치고 황해도 갔다 내려와서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윌리엄 캐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께 기대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냥 구두 수선공, 무디 목사님처럼 구두 닦고 구두 고쳐주고 밑창 갈아주고 그런 일 하던 분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별로 배운 게 없는 분인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나라 방언으로, 외국어로 전도하고 선교하게 다 사용하시잖아요. 배워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인도에는 중국보다도 수많은 방언들이 있습니다. 각자 못 알아들어요. 델리 사람이 벵골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서로 못 알아듣는 이 남부와 서부와 북부, 동부의 모든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러고 선교하게 돼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방예인 선생님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방예인 선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려고 몸소 거리로 뛰어다니며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거지된 자들, 영적으로는 사탄에 짓눌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구제와 섬김으로 적극 도왔습니다. 예전에 원로 장로님과 참 가족같이 너무 이제 절친하게 지내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 일도 많이 의논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냥 길거리에 점심이라도 먹고 뭐라도 사러 같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러면은 거지들이 서울이지만 은평구에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이나 또 남대문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조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있잖아요. 요즘도, 오늘도 한 분 봤습니다만은 안양역 앞에서. 근데 그런 분들을 뵈면은 이분은 항상 이제 여기저기 포켓에다가, 주머니 여기저기에다가 조그만한 1,000원짜리 이거를 갖고 계시다가 그냥 외면을 안 해요. 하여튼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꼭 집어주고 한번 위로해주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한 번은 이제 밥 먹고 빨리 이제 돌아가야 돼. 사역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신호등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또 관심을 가지니까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선 채로, 노인 어르신인데 그렇게 전도를 해서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야, 훌륭하구나,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방예인 선생은 외면을 하지 않았다. 그냥 보면은, 눈에 띄면은
어떻게든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주에서 어려운 사람 치고 박예인 선생에게 옷을 얻어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훌륭하신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옷 같은 거 좀 새 옷 걸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 추운 사람, 헐벗은 사람, 쓰러진 사람 보면은 그냥 벗어서 주고, 그냥 입으라고 주고, 그냥 새 옷인데 당신이 입었으면 좋겠다, 주님 그런 마음 주신다 그러고 주고, 그런 일이 옛날엔 참 많았죠. 적지 않았었죠. 재부임 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전 신성회를 조직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학생들이 하도록 지도했고, 방과 후에는 선생님들을 모으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주 시내로 나가서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역시 전도하다 만난 고아와 거린 환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돌보고 보살피고 살펴주고요. 그래서 전주 시민들은 그 젊은 20대 초반에 여선생이 참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해요.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선생님이 20대 초반의 여선생님이 어린 고아를 업고 고아원에 데려다 주거나, 다리 밑에서 한센병 환자, 나 환자죠, 문둥병자죠,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거나 안수해 주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여서 전주 시민들이 붙여준 박예인 선생의 별명이 거리의 성자, 거리의 성녀였다라고 합니다. 1932년 여름에는 전주 지역에 커다란 홍수가 나서 수재의 많은 전닭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전주시 중앙의 다가공원에 천막을 치고 그들의 피난처로 삼게 도왔습니다. 박예인 선생은 그곳을 자주 방문하여 위로하고 물질도 줄 뿐만 아니라 꼭 복음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박예인 선생님의 어머니 역시 믿음도 좋고 안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믿음으로 양육한 어머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주 서문박 교회 배은희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보시오. 옷이 하도 없어 할머님이 입으시던 옷 속의 털로 안을 받친 갓옷 저고리 한 개와 햇솜을 둔 바지 한 개를 지어 보냈더니 한 번 입어보지도 않고 다 남에게 주었어요. 근본 제가 죽은 후에 옷이라도 찾은즉 헤어져 입지 못할 것 몇 개밖에는 없더이다. 무슨 얘기냐면, 옷만 해보내면은 입어보지도 않고 남주는 통에 속상해 죽겠는데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하도 답답해서 신앙이 좋은데도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얘 좀 말려주세요라고, 옷 좀 제대로 입게 해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박예인 선생이 세상 떠난 후 유품을 정리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유품이 없어서 슬픈 마음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박예인 선생은 용모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아름다웠기에 많은 남자들이 앞다투어 청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바쳐 살기로 결심하고 순결한 신부로 나는 주님께 바친 몸입니다라고 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성가들 중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여성들 중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하나님께 내 몸을 바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분들이 주로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도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묵상 생활을 하는데, 이 박예인 선생 같은 분은 전도하고 고아들 돕고 고아원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쳐 멘토 노릇하고 구제 사업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침묵 수도원에 가면 거기 들어가면 일단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부자의 대단한 가문의 혈통의 아름다운 그 처녀들이 들어가서 그 처녀로 들어간 다음에 일단 들어가면 서원하고요, 평생
침묵이에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수도원 내의 동료 수녀들하고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혼자서 성경 읽고 침묵 기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를, 그 의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박예인 선생은 비록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께 바친 몸입니다 하고 육신의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은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933년 고향 황주에서 몸이 춥고 고열이 있음에도 애타게 기다리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여름방학이 끝나기도 전에 전주로 다시 내려왔지만은 열병이 더 악화돼서 입원하였고, 그러나 열악한 의료시설에 병세가 깊어져서 9월 16일 1933년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24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왜 80세, 90세, 100세까지 하나님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좀 끼쳐 주시지 왜 24세밖에 안 되는 이 성녀를 그렇게 빨리 불러주셨나요? 천국에서 그렇게 필요하고 곁에 두고 싶으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3일 후 9월 19일 장례 행렬에 흰 소복을 입은 여성 상록군들이 운구하며 수천 명의 전주 시민들의 애도 속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전주 화산 공동묘지에 묻혔으나 대홍수로 유골이 분신되어서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나중에 전주 소문교회 묘원에 이전되어서 빈 무덤으로 지금 가묘로 그냥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비문은 박예인 선생은 교육자요 전주 여자 기독 청년회 중진이요 고아 구호의 공적자이다 등의 찬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영성가들의 삶을 진짜 영성가들의 주님의 바라시는 삶이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제가 인도 남부에 가서 성도마 교회, 기념교회 도마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나 성경 앉아 있는 이런 좌석보다도 도마에 유골이 놓여 있다라고 전설로 거기 이렇게 있다는 그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헌금을 거기 예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톨릭은 성인을 숭배하고 그 유골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거기에 기도하면 더 직접적으로 나에게 축복과 은혜가 줄 거라고 믿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엄마 되시니까 예수님께도 이렇게 부탁하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더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주님 예수님보다 더 내 기도 잘 들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깝게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는데 왜 홍수가 나서 유골이 찾을 수도 없게 되고 지금 빈 무덤만 남아 있는가? 유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유해나 유골이나 유물 남아 있는 거 이런 건 우리의 나그네 길에 순례 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때를 따라 하는 우리의 사역과 헌신, 그런 것들이 남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의 전주 기전여학교회 학생들과 그가 키운 고아들과 전도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뜻이 남아서 나도 본받는 자 되리라 하고 나아가야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 큰 보탬을 입었으면은 내가 열심히 벌고 성공하고 노력해서 잘 되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게 아니고
나도 더 어려운 사람, 더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불우한, 말 그대로 우수하지만 불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그분에게 진짜 보답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가 한국교회 영성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예배에 집중하는 말씀을 수요일 날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또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한국교회 영성가들 우리가 왜 살펴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못하고, 한국교회는 정말 탁월한 위인들은 많아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성각자들과 영성가들과 순교자들이, 신사참배 거부한 추록 성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잘 기억을 안 해요. 기념도 잘 안 해요. 우리보다 훨씬 위인들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적은 나라들, 옆나라, 이 일본 대표적인 중국 이런 데서는 정말 기념하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인재들은 많은데 너무 배우지 않고 본받으려 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너희도 주님과 같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하셨고,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본받으라 하시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거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사실은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꼭 주일 예배, 이 시간 수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고 그것을 전하고,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면 그 일상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일상이 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본받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 영성가들의 모습을 3주에 걸쳐서 함께 보고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삶의 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내적 차원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간만 가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문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